우리가 성공한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 하면 되게 생각하는 게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다음 좋은 직장 혹은 성공한 사업 그리고 행복한 가정 또 많은 돈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에 충족되었을 때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충족되었을 때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눈에 보이는 가치들, 그러니까 타이틀을 따거나 그러니까 어떤 명예를 얻는다든지 또 이제 부자가 된다든지 눈으로 보이는 수치와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도 이런 성공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죠. 이게 미국 쪽 신학 같이 들어와서 그런데 흔히 번영 신학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뭐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병 다 낫고 이제 이런 신학이 주류를 이뤘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문제가 해결받고 또 우리의 아팠던 것들이 낫기도 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의 복도 받는 것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수 믿고 오히려 고난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 일들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나라는 시를 지으신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 시를 많이 지었지만 그는 여전히 뇌성마비로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크로스비라는 이제 여사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평생을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그 노랫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초대교회 돌아가게 되어지면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히브리서 말하는 대로 토백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두 명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신앙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성공했다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겠죠. 흔히 이야기한 그 네임밸류가 있는 선지자들이죠. 이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어지면서 그 엘리야의 그 권위를 엘리사가 물려받게 되어진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9절에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같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신학을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갑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속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속권.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신명기 21장 17절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장자권을 물려줄 때에는 그 소유물을 물려줄 때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 있으면 장자에게는 2, 나머지는 하나 물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은 장자에게 2, 나머지 하나에게 1 이제 이런 비율로 나눠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몫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그 지도력을 나에게 물려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지만 지금 50명이 강 건너서 지켜보고 있죠. 그들보다 내가 당신의 사역을 물려받는 그 상속권을 나에게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구하는 그것을 10절에 말하는 대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봄으로 그것이 인정되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쩌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제 친구 선교사 파송 예배를 제가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 가운데에 훌륭한 선교사다 하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안 믿던 사람들 다 믿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를 그대로 옮겨보세요. 엘리사와 엘리야에게.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실패한 선지자일까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에게서 벌어진 기적, 죽은 아이가 또 살아나는 기적, 갈멜산에서의 싸움과, 또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다시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야지만 반대로 그의 삶은 고난과 비참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치며, 또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통하고 찢어지면서,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이것 때문에 우울해서 죽으려고 하는 게 이 엘리야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은 물려받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 또한 이방 민족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을 둘러싸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그를 통하여 드러내셔도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받지 않습니다. 이 엘리사도 그의 스승 엘리야와 같이 고난의 길이 지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일들의 방향은 내가 기대하는 삶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또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뒤에 나오는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지만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몸에 있는 이 문둥병을 없애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내가 나을 것 같았는데 나보고 지금 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우리 동네에 있는 물이 더 깨끗해. 실제로 여러분 요단강 물은요 흙탕물입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제 산에서부터 헐몬산으로부터 그 눈이 녹아서 맑은 물이 내리지만, 요단강에 오면요 모래가 막 뒤섞여가지고 흙탕물이 됩니다. 우리 동네는 저 깨끗한 물인데 내가 이 더러운 물에서 씻으라고. 하나님의 방법과 나만이 생각한 방법이 달랐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속담들도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 영어 속담에도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가 만져보라. 넣어보라. 도마가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오고 있는 그 선진들이 누구입니까? 아벨은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아직 비가 내린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한 보지 못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갔었고, 모세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고, 또한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한다면 참다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가 평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 평가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이 가치 평가의 기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누가 엘리야가 대단하다 생각했을까요? 엘리야는 무서워하긴 했습니다.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한 거하고 그를 성공했다 말하며 그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다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는 엘리야의 삶에서 화려함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철저히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이 엘리야의 인생을 평가내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승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들과 엘리사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생각해 보십시오. 우와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숨겨진 장소에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들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고난을 당하는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11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이 영광의 그 은혜는 어디서 주어집니까? 마지막 들어가는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다운 영광과 우리 인생의 성공은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긴 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 성경이 지혜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미련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십자가의 도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집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납득되어지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납득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기꺼이 따라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때로는 당장의 돈 문제와 건강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오게 되어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와 있어서 실제로는 크지 않아도 내 눈앞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것에 우리의 시선이 뺏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삶에서 실용적인 것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의 능력치가 올라간다거나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갑자기 할 수 있다거나, 예를 들어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되던 그 운동 능력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었지만 달라진 게 대체 뭐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능력과 권세는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이 외딴 곳에서 그 누구에게도 자랑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남들에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보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전혀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본다고, 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남들은 모르는 그 능력을 우리는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됨으로써 더욱 장차 들어갈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품지 못했던 선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전까지 없었던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변하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통하여 변하지 않은 나의 삶이지만 나는 다른 태도로서 이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구나를 우리 자신들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에 띄지 아니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칼빈이 우리 직업에서 소명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직업은 귀천이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소명의 장소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꼭 목회자로 부름 받아야지만 그게 소명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학생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청소부의 자리에서, 때로는 CEO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중간관리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내가 음악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병원에 환자로 누워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그 삶의 상황에서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2등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꼴등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인생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훌륭한 선지자 하니까 성공한 인생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 결코 성공한 인생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하나님 눈에 봤을 때 당연히 성공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실패한 것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의 은혜가 계속해 쌓여져 나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